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라 이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굳게 내려서 믿음 위에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교회 잘 나오는 거? 우리 보통 이제 교회 잘 나오고 교회 봉사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주의를 많이 하면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죠. 신앙생활의 답은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각인시키느냐 이거죠. 무엇으로 뿌리를 내리느냐, 어떤 체질로 만드느냐, 이게 이제 캐션이죠. 신앙생활은 우리의 본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바꾸려면 이제 새로운 각인이 돼야 되죠. 그것이 이제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는 결국은 이제 체질이 되잖아요. 우리 인생 끝은 인생을 마칠 때 무엇으로 마치느냐, 각인된 것으로 마칩니다. 숨길 수 없는 겁니다. 뿌리 내린 것으로 마쳐요. 체질된 것으로 인생을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본질을 잘 깨달으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바꾸라는 겁니다.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네 운명을 바꾸라. 하나님을 만나라. 생명 얻으라. 영생 얻으라. 다시 말하면 본래 영적 DNA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여러분 제대로 해야 바뀌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바꿔야 됩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걸 우리는 언약으로 딱 붙잡고 그걸 가지고 바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그 그리스도, 예수님 보고 그리스도 고백했죠. 예수님 보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바꿔야 돼요. 각인시켜야 됩니다.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갈보리 산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냈다는 겁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가 뭡니까? 그거 끝났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과거의 상처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다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상처가 아직 안 끝났어요. 오만 은혜를 다 받았는데,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한 가지 그 상처 때문에 다 쏟아버려요. 여러분, 상처는 굉장한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발판입니다.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요 많은 걸 깨닫는다니까요. 그거는 완전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났구나. 언제? 갈보리 산에서 끝났네. 끝났습니다. 아니, 나는 아직 문제가 많습니다.
뭐 교회 다녀도 영 뭐 시원찮습니다. 내 자신을 쳐다볼 때 그 답을 내야 돼요. 그 답을 내야 된다니까. 비록 나는 연약하고 병든 몸이지만 이미 나의 모든 질병과 나의 모든 과거와 나의 모든 문제는 갈보리 산에서 끝났다. 내 질병까지도 주님이 지셨다. 지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끝냈다니까. 우리의 병까지도 끝내버렸어요. 그런 병이 나아야 안 됩니까? 그건 이담입니다. 그건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인생의 완전한 답을 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 뭐 과거를 끄집어내, 그 끄집어낼 필요도 없고, 그 마이가 좀 끄집어내는데 뭐 끄집어내봤자 끝난 건데 뭐 다 끄집어냅니까? 자꾸 과거 그 판 돌리면 안 돼요. 그거 다 끝났다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 일에 취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복음 누려야 되지 맨날 과거에 묶여가지고 맨날 과거에 상처받은 그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걸 이제 마귀라는 놈이 이용한다니까요. 끝났어요. 하나님은 지금 새 일을 행하신다. 끝났다니까요. 완전 그리스도로 이제 답을 내야 마귀가 여러분 건들 수 없어요. 마귀가 좀 건드려 보거든요. 이게 답이 낫냐 안 낫냐, 여기에 가짜냐 진짜냐 참 건드려 봐요. 그 건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마귀가요. 뭐 사람을 통해서 쓰고 뭐 남편을 통해서 쓰고 뭐 씁니다. 내가 진짜냐 가짜냐 마귀가 잘 알거든요. 우린 진짜가 돼야 돼요. 가짜가 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을 바꾸라. 껍데기는 좀 포장하면 되는데 속은 못 속여요. 우리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하기에 화인 맞으면 그걸 끝나는 인생인데 여러분 양심 화인은 안 맞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고백하세요. 문제가 뭡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 문제 아닙니다. 자꾸 문제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문제 아니라는데 우리는 문제입니다 이러면은 그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그게 다 끝났다는데 너는 왜 안 끝났다 하냐? 그게 불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답을 내라.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은 막 가정에 여러 어려운 문제 때문에 복음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막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막 복음을 받았다. 뭐 맞는 얘기도 맞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셔가지고 그 시간표에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은혜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내라.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는 우리의 모든 현장에 여러분이 개인에게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여기다 방향 맞추세요. 이게 전도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전도 선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과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전 세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절대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 이거 붙잡아야 돼요. 이것으로 이제 여러분 언약을 잡고 자꾸 각인시키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한 가지 약속을 했거든요. 기도점 하나 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뭘 약속했는가 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약속했어요. 성령 충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것만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다가 기도 24시 기도 속에서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마가다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자꾸 신앙생활을 자꾸 엉터리를 하면 안 돼요. 본질을 놓치지 말아요. 여러분 교회 일도 내가 안 되는데 내가 안 바뀌었어요. 내가 아직 복음으로 충만치 않아요. 어떻게 주의를 합니까? 지속할 수 없죠. 잠시는 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으니까. 내 의지로 할 수 있으니까. 신앙생활은 우리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역사 속에서 되어져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빨리 바꿔야 된다. 각인, 뿌리, 체질. 본래 가진 영적 DNA를 우리는 빨리 완전 복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참 버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니까 복음에 대하여 우리 버릴 것은 자꾸 버려야 됩니다. 빨리 버리고 빨리 취할 것을 취하고 그 다음에 가졌으면 이걸 이제 제대로 누려야 돼요. 이걸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니까 집중하잖아요. 여러분 집중의 효과가 좀 있죠. 아마 여러분이 토요일 주일 이틀 하는데 열심히 하죠. 본전 생각 나가지고 공짜로 한다면 절대 안 할 텐데 그래서 많이 받아야 돼. 한 1억 받고 해야 돼. 사실상 1억 받고 막 반축에 놔야 돼요. 바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참 내가 여러분 그 뭐 포럼에 보면 그래 말이야. 집중 안 하면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이 설교 한 30분 듣고 뭐 하기야 여러분 생각 바꾸면 역사를 나는데 우리 오래된 이 체질은 너무 굳어져 있거든요. 자기 기준으로 딱 이게 프레임이 딱 이렇게 짜여 있어요. 그걸 깨야 되는데 이거 깨려니까 집중 안 하면 안 깨져요. 하나님은 이리 가는데 한 중간쯤 가다가 또 옛날로 컴백해요. 이렇게 가다가 또 컴백한다니까. 계속 가면 되는데 계속 안 가다가 컴백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다운이 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꾸 업다운이 심해요.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좀 바꾸자. 그걸 바꿔야 제대로 응답 받는다. 여러분 그 가정 살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문 살리고 싶죠. 당연히 우리 지역 보고만 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서부 경남 살려야 되겠죠. 당연히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고 목표니까 해야 되죠. 거기에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제 내가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니까 쓰실 수가 없어. 너무 고장이 많이 나가죠. 그래서 수리해야 되거든요. 수리하는 겁니다. 그게 집중입니다. 집중 훈련 여러분 수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대수술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입원 딱 시켜놓고 수술하니까 돈 받아야죠. 그 30만 원 받아 안 돼. 한 1억 받아야 돼. 그럼 우리를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체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되어진다. 신앙생활은 되어진다. 기도는 되어진다. 봉사, 주의 일 되어진다. 신앙생활 안 되어지지요. 그 안 되어지는 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걸 되어지도록 만들어놔야 돼요. 주일 지키기 참 힘들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럴 겁니다. 안 되니까. 안 되어지니까. 누가 나한테 예를 들어 목사님 주일 지키기, 주일 성수하기 쉽습니까? 아이고, 식은 죽 먹기지. 그 질문이라고 나는 묻냐? 옛날에는 내가 안 그랬거든요. 힘들었어요. 내가 평신도 때는 주일도 몇 번 빼먹었다니까. 뭐 동창회도 가고, 뭐 친구 결혼한다고 가고, 그 평신도 때니까 그때 예배가 뭔지 잘 몰라고 중요성을 몰라가지고. 그 내가 집사 되고는 안 빠졌습니다. 청년회 때 빠졌다 이 말이요. 주일 성수가 힘들다는 것은 이게 뭔가 많이 고장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되어져야 돼요. 뭐든지 되어져야 쉬운 겁니다. 그래서 빨리 되어지도록 나를 바꾸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완전 복음으로 모든 답을 내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를 갈보리 산에서 끝내셨다. 그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내 인생의 멘토,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내 인생의 이정표, 내 인생의 목표, 이래내야 돼요. 이거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본래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흑암 근세에서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다 이 말이야.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자범죄 많이 지었습니까? 원죄는 우리가 지은 죄 아닙니다. 원죄는 우리 조상 아담이 지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왔다. 한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니까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원죄예요. 그 원죄 결과로 우리가 짓는 죄가 자범죄인데 이 자범죄까지도 끝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을 모르고 우상 숭배했잖아요. 제사 지내고 별짓 다 했지. 뭐 고사 지내고 이사 날 받고 그것만 했습니까? 전 보러 갔잖아요. 꿈잘만 산호도 전 보러 가고 다 그랬죠. 부모님 함부로 못 쓰잖아요. 다 날 묘자리 다 봐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귀신 섬겼다니까, 우상 숭배했다니까, 마귀 제의 종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는 결과 정신병 올 수밖에 없지. 당연히 와야 돼요. 당연히 와야 돼.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한테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그 옳은 정신입니까? 그래가지고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에다가 환청, 환상에다가 막 시달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 자살로 막 가는 거예요. 이 마귀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달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셨다. 끝났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주로 믿는다니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오늘 뭐 사랑부 기도 제목을 갖고 오셨던데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면 됐어요. 끝.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요,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삶을 책임지셔야 돼요. 그렇죠? 절대 이제는 부모 탓하지 마세요. 뭐 누구 탓, 남편 탓, 아내 탓하지 마세요. 탓하려면 이분 탓하세요. 네? 네. 이분 탓하면 돼요. 왜?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한번 탓해보세요. 한번 해보라니까. 여러분 이 양심에다 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네 행사를 봐라 이랍니다. 네 행사를 봐라 이랍니다. 자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희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빨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는데 본질이 뭐냐 이 말이요.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냐 말이요. 자,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출애굽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마치게 됩니다만은 계속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성막을 지어라. 그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성막을 그냥 짓습니까? 그 성막이 뭐 기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 뭐 천막도 있고 많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오너라. 그걸 지시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그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쭉 하죠. 자, 그 내용입니다. 자,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전달합니다. 그게 34장부터 또 나옵니다.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죠. 그리고 그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그 돌판 2개를 그냥 깨뜨려 버렸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 다시 2 돌판에 다시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기록합니다. 그걸 모세가 갖고 오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모세 얼굴에 34장 30절에 보니까 29, 30절에 보니까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그러죠. 이걸 보면서 내 얼굴에 왜 광채가 안 나냐. 나도 하나님의 종인데 말이야.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알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이건 심심하면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말이야. 모세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말이야. 모세가 누군지 잘 몰라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럼 모세가 막 대적하고 막 어름당하니까 말이야. 모세가 누군지를 똑똑히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요 모세 가까이 못 가자 두려워가지고 빛이 확 나니까. 모세가 누굽니까? 출애굽기 4장에 나오잖아요. 자기 형 아론에게 너는 하나님이 된다 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누군지 잘 몰라. 자, 이런 은혜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걸 모세가 언약 35장 1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또 전달하죠. 자, 그 두 번째는 전달할 때 35장 2절 3절에 안식일의 규례와 누릴 축복입니다. 참 이게 저 구약의 율법이 무서운 건데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안식일 날 일하면 뭐랬죠? 죽인다 그랬어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봐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승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째는
백성들을 위해서 거룩한 날로 지키라 했어요. 우리 신체의 리듬이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일주일 7일 동안 계속 일해보세요. 몸이 이상합니다. 하루는 좀 쉬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보세요. 7일, 일주일 7일째는 백성들 왜 쉬어라 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위한 배려와 사랑 아닙니까? 누굴 위하여? 오늘 뭐랬죠? 35장 1절, 2절 보니까 너희를 위한 그랬어요. 누굴 위해? 언약의 백성들을 위한 안식일 줬어요. 우리를 위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쭉 나오죠. 35장, 3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헌금 드리는 부분이 나오죠. 성막 건축에 참된 헌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헌금 드린 거죠. 5절에 보니까 3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랬어요. 중요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읽었죠. 21절에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성막이죠.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이랬어요. 또 25절에 보니까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나왔어요. 또 26절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났냐? 36장 5절, 6절,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성막 건축에 필요한 것이 넘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쓰다 갖고 오지 마. 세원교회가 너무 여러분이 막 헌금을 엄청 해가지고 내가 광고해야 됩니다. 절대 갖고 오지 마세요. 헌금하지 마세요. 이런 날이 오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런 날 오기를 소망한다니까. 그래서 미션 드리겠습니다. 앞에 미션관, 미션홈관 저거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하세요.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중직자들이 70명 넘어요. 마음을 모으면 간단하게 끝내요. 자, 하나님께 참된 예물을 드렸다. 마음에 원하는 자, 지혜로운 자는 이 성막을 만들도록 했고요. 마음에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막 끄드린 거예요. 이게 진정한 참된 예물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기쁨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여러분에게 뭐 억지 이런 거 얘기 안 하죠. 저는 하지 말라 그러죠. 그 억지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뭘 내가 할 능력이 없는데 하지 마라 말이에요. 그러다 병들어 죽어요. 병들어 죽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려면 정말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냐? 당연성을 가지고 해라. 이거 안 하면 안 하냐? 필연성 가지고 해라.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절대 안 하면 안 되는 절대성을 가지고 해라 이거예요. 이유를 가지고 해야 되지. 우리가 뭐 헌금을 불자처럼 뭐 이렇게 기부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뭐 우리가 한번 이렇게 뭐 해주는 것도 아니고 막. 자, 그래서 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삶을 들을 때, 삶을 듣는 모든 걸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 재산은 잠시 나에게 맡긴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에는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라벨이 다 붙어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안 돼요.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요구하실 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규모가 중요하다. 그래서 헌금 계획을 세우란 말이 그 말입니다. 계획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훈련 계획도 다 세우셔야 됩니다. 이 불신자도 성공자들은요 전부 인생 계획을 다 세우잖아요. 인생 자기 나름대로 마스터 플랜이 있다니까 불신자도요.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세워놓고 그게 올인하는 겁니다. 그럼 성공 안 할 수가 없지. 그것도 전문성 가지고. 내가 신발이 구두 늘 신고 다니는 구두에 이게 뒷창이 나와가지고 우리 고 집사님께 맡겼거든요. 고정길 집사님. 완전 이건 새 구두로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전문성이구나. 완전 새 구두 이따 한번 보세요. 완전 새 구두입니다. 이렇게 이 전문성이 이게 전문성 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 인생을 그냥 살면 안 돼요. 뭔가 분명한 계획을 가져야 돼요. 가지고 우리 인생을 멋있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각인 뿌리 체질 계속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걸 여러분 하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하세요. 강단 메시지를 녹취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한번 해보라니까. 그리고 복음 성구 계속 쓰고 읽고 암송하고 계속 해보세요. 해보고 나중에 말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작은 일부터 한 가지 실천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이 자신도 모르게 바뀌어 있을 겁니다. 바뀌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성막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인도를 받아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 움직일 때 그 성막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갔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삶의 중심이 성막 중심이 돼야 된다 이 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이 되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돼요. 내 삶의 중심이 누구냐?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이 쉬워진다니까요. 이게 안 되니까 어려운 겁니다. 왜?
기준은 나요, 주인은 나요, 생각도 나요, 내 살아가는 모든 프렌도 나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감정이 개입되죠. 감정 따라가야 되죠. 그게 우리 생각 개입되죠. 생각 따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가서 계속 묵상하시고요. 나는 죽었다. 죽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시간과 삶을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오늘 이 성막 건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하고 자원했다. 누가 역사했죠? 하나님이죠. 그 아직까지 완전 치유 안 된 고집불통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막 때문에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자원해서 감동해서 예물 드리게 해가지고 성막을 완성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복음적인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말씀 따라가는 삶,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복음으로 각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질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